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그것도 뭐 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금 보게 되는 이 말씀, 이 기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한다. 그렇죠?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장이 그냥 찢어지는 심정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너희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도대체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엇을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서운하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그냥 통탄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게 뭐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요. 아니면 무슨 심장마비가 됐어요. 사람이 죽었어. 놔두면 그냥 죽어요. 실제로 죽었어. 그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을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살아나라고. 거기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살리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미 소망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그 생명,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나같이 못난 이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당신이 대신 죽었어. 당신이 대신. 여러분, 그런 심정 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안부교님 어머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졌지만 우리 심정이 어때요? 어머님이 더 사시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사실은 자식들은 그 생각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치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면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1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었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주시고 자기의 살을 찢겨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가 하는 것은 죄밖에 짓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가는 길을 다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유, 그거 소용없어.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고 그냥 하늘나라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서 준비하신 모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냥 발로 탁 차버리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 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 맞아, 그래.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걸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사람 생각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것을 세상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정상화님께서 저한테 여보 이거를 꼭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정상화님이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는지, 뭘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가끔이라도 왜 한국을 나가거나 비행기 표를 타게 될 때에 줄을 쫙 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사도 하고 진검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게 1년에 한 몇십 불만 이렇게 내면 말이죠, 그 검사를 안 받고 다 생략하고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는 그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근데 나는 아이고 뭐 귀찮게 이런 걸 가지고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정사관님이 나한테 정색을 하고서, 여보,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한국을 갈 때라도 사람이 만약에 줄을 쫙 서고 그럴 때 시간이 늦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 표를 가졌는데 당신은 이 표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싹 나가 있는데 당신은 저기서 기다리면 완전히 이상가족 돼가지고 말이지, 같은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럴 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정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배웠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 온갖 생명과 그 피와 땀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뭐 잘나고 율법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하도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많아서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사랑을 정말로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네가 정말로 마음속에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기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듯이 정말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여러분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를 죽도록 키웠으니까 평생도록 네가 나에게 뭐 돈을 붙여라, 뭐 그걸 원합니까? 한평생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그 부모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만 하면 돼.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율법 시험에서 너희가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 안 되면 안 돼, 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80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율법 앞으로 나가면 빵점이에요. 세상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랑을 전해줬는데 세상의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래야만 내가 갈 수 있겠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대로 살면, 뭔가 율법을 하나라도 더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생각하는 순간, 율법에게 속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절대 애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면 안 돼. 율법을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내 아버지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율법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보에 따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같지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줬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또 보세요.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흠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치 아브라함,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방 땅 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서 가장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정말 죽어서 던져질 것 같았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첫사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날 버리고 떠나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마치 그 노래처럼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 율법 가면 저주인데, 율법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멸망받는 것인데, 그것으로 가면 나올 길이 없는 멸망의 길인데, 그게 좋다고 복음을 떠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마도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가 알까요? 몇 사람이나 알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치 그토록 매정하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참혹하게 죽여버리듯이,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 사랑 몰라,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그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미혹되는 세상이 됐어요.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이거를 분별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짜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정말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인가? 이런 심령에게 성령께서 오시고 또한 확증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 깊은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눈물 섞인 정말 심장을 찢으며 말씀하는 듯한 이 바울의 호소를 우리가 듣습니다. 과연 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진실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하면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참 믿음의 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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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